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 말씀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찾아 나오고 싶어도 찾아 나오지 못한 심령이 있는 것 아시지요?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이 회복시킬 자를 회복하시며 치유할 자를 치유하여 주셔서 함께 찾아 나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찾아온 성도들 이 시간도 말씀 앞에 있사오니 마음문 열어주시고 귀문 열어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아멘으로 받을 터이니 아멘으로 받는 중에 삶의 기적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종의 모습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빛으로만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가 가롯 유다일 수 있다. 신이 죽었다라고 말한 무신론적 발언을 한 그 유명한 철학자 이름을 아실 겁니다. 니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학교 화장실에 이렇게 낙서가 되어 있었습니다. 신은 죽었다. 니체. 이것을 본 어느 학생이 그 밑에다가 이렇게 썼대요. 니체는 죽었다. 신. 그걸 본 어떤 학생이 또 그 밑에다가 이렇게 썼답니다. 니네 둘 다 죽었다. 화장실 아줌마. 그것을 마지막으로 본 학생이 마무리를 이렇게 해놨답니다. 썰렁해 죽겠다 임마. 그랬대요. 여러분, 니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무신론자 철학자 니체는요 본래 기독교 집안에서 기독교를 배경으로 해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그의 아버지가 독일의 목사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시자고요. 목사인 아버지가 그 니체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니체는 조금도 변화된 삶을 보이지 않았고요. 청년 때에 세속적인 철학에 심취하면서 무신론에 빠져서 무신론자, 신은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됐다는 말입니다. 이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 줄 아십니까? 정신 이상이 와서 죽었습니다. 미쳐서 죽었고요. 죽을 때 그가 낙서처럼 휘갈긴 그의 메모지가 발견되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나는 지옥으로 간다. 나는 지옥으로 간다. 여러분, 변화되지 못한 한 인간의 삶은 이처럼 비참합니다. 아버지가 목사였다면 그는 어렸을 때부터 분명히 신앙의 울타리 안에서 신앙의 문화 안에서 자랐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또는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한 거로 결국 그의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변화될 기회와 순간이 수차례 있었지만 끝끝내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비참한 인생을 맞이한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가롯 유다입니다. 여러분 참 공교롭게도요, 이 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 줄 아십니까? 유다라는 말의 이름의 뜻은 찬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지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린 이 가롯 유다, 조금 이따가 제가 가롯시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 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찬송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는 무엇을 말해줍니까? 모르긴 몰라도 이 유다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교육받아 자라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머리도 비상하고 똑똑했던 사람입니다. 오죽 똑똑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회계 담당을 맡았을까요? 그뿐입니까? 그는 예수님과 3년 반의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에게 직접 배우고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보고 체험하고 느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그의 주님에게로 돌아오지 못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자, 우린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궁금증이냐면요, 왜 하나님은 가롯 유다를 그냥 내버려 두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학교 안에서 자라면서 참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바로 오늘 이 질문도 제가 가졌던 궁금증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과 3년 반을 함께 지냅니다. 그런데 그 3년 반 함께 지낸 제자가 어떻게 스승을 은 30냥에 팔아버립니까? 또 게다가 은 30냥에 팔아버리도록 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가롯 유다를 그냥 내버려 두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면 왜 가롯 유다로 하여금 스승인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먹도록 방치하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좀 막으시면 안 됐을까요? 그냥 가롯 유다를 회개시켰으면 안 되셨을까요? 주님이 그렇게 하실 수 없었던 것일까요? 라고 하는 의구심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이요, 이것은 마치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왜 인간이 따먹도록 하나님이 방치하셨는가라고 하는 질문과 똑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의 잘못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가롯 유다를 하나님께서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가롯 유다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 예수님을 돈의 욕심에 따라 30냥에 팔아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잘못이지 하나님 잘못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무튼 결과적으로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이루는 수단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거부하고 멸망의 길을 향해 달려가는 자까지라도 멸망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켜 나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의미에서 가롯 유다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아주 불쌍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예수님을 팔아버린 그 인물로 역사 속에 남겨지냐는 말이에요. 잘하든 못했든 간에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수없이 많은 사람을 쓰셨습니다. 그렇지요. 그 역사 속에서 쓰시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필이면 스승인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먹은 그 낙인 찍힌 그 제자로 오늘날 역사 가운데 그 이름이 등재되어 있는 말이,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가룟 유다는 차라리 나지 않았었더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말씀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사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수차례 기회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13장에서만 5차례 주님이 기회를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1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룟 유다가 들었다면 마음이 찔려야지요. 그리고는 아차, 나를 향해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돌이켜 회개했더라면 그는
예수님을 은 30년에 팔아먹은 낙인 찍힌 제자가 되지 않았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유다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시면서 또 한 차례 경고하십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13장 18절,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유다가 알아차릴 수 있도록 이런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시치미를 뚝 떼고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는지 오늘 본문 말씀 21절 말씀 보세요. 괴롭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근데 보십시오, 양심이 이미 마비된 가룟 유다는 꿈쩍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떡 한 조각을 찍어주시면서까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26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크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최후의 경고를 하시는데 27절 말씀,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그랬더니 유다가 취하는 행동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껏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30절 말씀,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성도 여러분이요, 왜 유다는 변화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경고하셨고 또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유다는 변화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었을까요? 왜 이토록 가룟 유다는 변화되기가 힘들었느냐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말이죠. 김 목사가 개척해서 지금까지 13년 동안 한 분에게 14년 동안 성경 공부를 가르쳤다 하더라도 그분이 바뀌어지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있잖아요. 왜? 김 목사가 그러니까. 그렇죠? 김 목사가 가르치는 거니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한 사람의 영혼을 사랑한다고 끌어안는다고 그 사람을 가르친다 할들 그분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는 것 똑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룟 유다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가룟 유다에게 경고하시고 수차례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가룟 유다는 이토록 꿈쩍도 하지 아니하고 변화되지 않으려고 했다는 말이에요. 왜냔 말이에요. 왜? 제가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하면서 세 가지 정도를 살펴보게 됐어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는 왜 유다가 변화되지 않았을까?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믿는 교만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스스로가 대단한 영적인 우월감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 아십니까? 셈이 분명합니다. 머리가 뛰어납니다. 특별히 자기는 유다 남쪽 가롯, 영어로는 캐리옷이라고 하거든요. 그 가롯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이 가롯인 유다를 제외하고 모두가 북쪽 갈릴리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잖아요. 그 12제자 중에 11제자는 다 북쪽 갈릴리 사람인데 유독히 이 유다만이 캐리옷, 가롯 유다라는 말입니다. 남쪽 사람입니다. 그런데 갈릴리가 어떤 곳이냐? 촌구석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같은 민족이면서도 꼭 갈릴리 사람한테는 저가 갈릴리 사람이라 갈릴리 사람이라는 호칭을 불렀습니다. 가롯 유다는 아마도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나는 무식한 갈릴리 어부들 같지 않아. 내가 어떻게 저들과 동일 인물이라고 여길 수 있지? 내가 예수님의 제자 안에 들어가 있지만 나는 저 11제자와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야. 수준이 다른 사람이야. 나는 저들보다 낫다는 생각을 했을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방콕 사람들이 치앙마이를 촌사람이라고 무시하는 거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근데 방콕 사람들은 치앙마이 사람을 촌사람이라 그렇게 무시한다면서요. 실제적으로 방콕에서 사역하는 저와 같은 교회에서 파송받은 선교사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요, 현지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하는데 부교육자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 부교육자를 어디서 데려갔냐면 이 북쪽에서 데려갔어요. 치앙마이 북쪽 신학교 졸업한 어느 한 사람을 데려갔는데요, 방콕 사람들이요, 이 부교육자 전도사님을 무시하고 깔보는 겁니다.
한번 저를 만났는데 그 얘기를 해요. 목사님, 참 힘드네요. 방콕 사람들 데리고 목회하기 일면 수월한 적도 있대요.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북쪽 사람보다는 부유하기 때문에 목회하기는 편할런지 모르지만 자기가 도시 사람이라는 것, 방콕 사람이라는 것, 이 우월감, 이게 대단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왔다, 산족 전도사다, 목사다 그러면 일단은 무시하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전도사님이 말씀을 가르쳐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저 꾸며낸 얘기 아니에요. 방콕에 계신 선교사님이 직접 하신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영적 교만입니다. 자기 우월주의라는 말입니다. 나는 저 사람들과 다르다. 우린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 주장과 자기 사고와 자기 철학이 강한 우월감에 빠진 교만한 사람은 결코 변화될 수 없습니다. 나는 너희들과 다르지, 내가 지금 여기 와서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너희들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나는 엘리트 지성인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코 변화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저는 참 이 말씀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오해 없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 나오시는 선교사님들, 여기도 지금 선교사님 앉아 계시지만 얼마나 존경하는지 몰라요. 특별히 목사 선교사님들 정말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내가 목사 선교사입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입고 다녀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목사 아닌 척하고 앉아있기가 상당히 불편하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저희 교회 출석하시는 선교사님들만 보세요. 이런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함께 은혜 받습니다.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함께 은혜 받아요. 함께 예배하면서 더 기도해 주시려고 하고 또 신앙에 영향력을 끼쳐주시는 데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 그래야 됩니다. 그게 옳은 일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걸 양해 말씀드리고요, 교회 개척하고 초창기 때 있었던 이야기 하나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하고 교제를 꽤 나눴던 어떤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교회를 안 나오시는 겁니다. 저하고 그만큼 교제를 나눴으면 교회를 나오실 법도 한데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이런 이야기 들려요. 본인이 교회를 나오면 김 목사 불편할까봐 안 나오신대요. 김 목사 불편할까봐 안 나온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들어봤더니요, 이분은 성경을 헬라어로 읽으시는 분이에요. 헬라어로. 이분은 성경을 헬라어를 갖고 다니세요. 헬라어 성경을. 성경을 헬라어로 읽으시는 분이,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헬라어로 읽을 정도의 실력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앉아있으면 김 목사 설교하기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니, 이해되시냐고요? 나 원참 별의별 사람을 다 경험해요. 아니, 김 목사가 헬라어 성경 아니라 히브리어 성경을 앞 갖다 놓고 읽되 읽는다 할지라도 제가 눈 하나 꿈뻑할 것 같습니까? 근데 자기가 그런 정도의 수준 있는 사람이라 자기가 그렇게 앉아있으면 김 목사 설교하기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가끔씩 제가 헬라어 히브리어 이야기 하잖아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찾아보기 때문에 김 목사 설교하기가 불편하다고 안 나오시는 겁니다. 뭡니까? 자기 우월주의라는 말입니다. 영적인 우월감, 자기 생각이라는 말입니다. 영적인 교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변화되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 치앙마이에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꼭 누구라고 막 말하고 싶어요. 막 말하고 싶어. 근데 얘기 안 해요. 예, 그분이 한국을 여기를 떠나시면 모를까 얘기 할 수 없지요. 이런 사람이 또 예수를 믿어도요, 바리새인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영적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상대적 우월감, 내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다는 것, 내가 성경 지식이 좀 있다는 것, 내가 학벌이 좀 좋다는 것, 내가 가진 것이 좀 많다는 것, 내 쌓아놓은 스펙이 좀 많다는 것. 예, 물론 이런 것들이 주님이 나를 은사와 달란트로 쓰시는데 혹시나 필요할는지는 모릅니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변화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요소들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절대 필수 불가결한 얘기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만을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지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철학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그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때 변화의 드라마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영적 교만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그분만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가야 됨이 옳다는 말입니다. 왜 가룟 유다가 변화되지 않았을까? 자기 자신이 너무 잘난 겁니다. 영적 교만하게 빠졌기 때문에 자기 자신 변화될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왜 가룟 유다는 변화되지 않았는가? 세속적인 가치관에 얽매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물질 중심의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고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속적 욕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의 발목을 잡는 장애물은 욕심입니다. 물론 선한 욕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뜨겁게 사랑할까? 교회를 향한 욕심, 이웃사랑을 향한 욕심. 그런데 유다는 그런 욕심이 아니라 돈에 대한 욕심, 세상적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이 욕심을 가지고 있었던 유다는 변화되기 어려웠다는 사실입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간혹 어느 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여전히 물질에, 여전히 돈에, 세상의 가치관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시는 분이 꽤 있습니다. 말은 하나님 중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목사의 시각으로 볼 때는 아직도 먹었구나 생각되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사람이요, 돈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는 뭔고 하면 지나친 욕심이 문제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자신이 돈에 대한 지나친 욕심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이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습니다. 이때 유다가 어떤 반응을 보이지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훨씬 낫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지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의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매려라. 유다는 자신이 욕심 많은 사람인 줄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그죠? 계산이 분명하고 자신이 경우가 바른 사람이라고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자기 자신은 욕심이 있는지 모릅니다. 유다는 자신이 도적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의 욕심이,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누가 이야기한들 자기 귀에 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보세요. 수존노, 우리 수존노라고 그러는데 물질, 돈의 욕심을 부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향하여 당신 너무 돈에 대해 욕심 부리면 안 돼 라고 말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정도 욕심 안 부리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 그러잖아요. 이 정도 욕심 안 부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자기 자신은 모른다니까요. 왜? 물질의 노예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물질은 달콤한 겁니다. 자신이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가만히 보면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는 것은 욕심입니다. 목회도 왜 실패하는가? 욕심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셔요. 김 목사님, 목사님이 시간이 되시고 여건이 되시면 경영학을 꼭 공부하세요. 요즘에 교회를 운영하는 것도 경영학을 공부해서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과 큰 차이가 납니다. 목사님, 시간이 되시면, 여건이 되시면 심리학을 공부하세요. 성도들 심리 정도는 파악을 해야 되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위 정도 해놔야 안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안전한 인생을 바라기에 그것을 욕심으로 해놓는다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는가 말이에요. 셋밥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성도 여러분이요, 우린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성경적 가치관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야 됩니다. 목숨을 걸 만한 일에 목숨을 거는 것만큼 가치 있는 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가룟 유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가 왜 변화되지 않는가? 여전히 세상적 가치관에 욕심을 부리면서 예수님과 3년 반을 그렇게 함께 동고동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기준이 예수님이 아니었고 세상이었기 때문에, 세상적 가치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었어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왜 가룟 유다가 변화되지 못했는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회개의 기회를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무지막지 아니하십니다. 세상이 미워서 막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를 거부할 때 변화는 불가능합니다. 한번 이 말씀을 잘 보세요. 27절 하반절 말씀, 유다를 향한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자, 그런데 우리가 27절에서 눈여겨볼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여러분, 요한복음 전체에서, 요한복음을 통틀어서 사탄이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하는 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통틀어서 사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곳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다 마귀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그 가룟 유다를 향하여 사탄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린 여기서 사탄이 하는 일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는데 앞장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이후로는 사탄이 그 마음을 지배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불쌍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끝까지 사랑을 받는 제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회개할 기회가 여러 번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은 그 결국은 사탄이 그를 지배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27절 말씀 다시 보세요. 조각을 받은 후, 그렇지요. 그리고 30절 말씀, 조각을 받고가 동일하게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리고는 30절 말씀, 나가니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이 유다를 지배하게 된 것과 유다가 밖으로 나간 시점이 같아요. 얼마간의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이 유다를 지배하게 된 것과 유다가 밖으로 나간 시간이 똑같다. 다시 말하면 즉시라는 말입니다. 곧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틈을 노리는 존재입니다. 기회다 싶으면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즉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중요한데요, 회개는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이 아니면 사탄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내 귀에 들려오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지 않아서 내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교만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립니까? 듣고 싶지 않은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내 혼과 영과 마음을 쪼갭니다. 혼과 영과 마음을 쪼갠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회개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 마음을 두드리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라는 말입니다. 지금 엎드려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내 마음을 즉시 지배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회개하지 아니하면 즉시 사탄이 내 마음을 지배한다고요.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어로요, 지금 현재를 뭐라고 그래요? 프레젠트라고 그러지요. 프레젠트,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현재는 선물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라. 보라,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라. 보라, 지금이 은혜의 시대로다.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회개하는 겁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사탄이 하는 역할은요, 다 하라고 합니다. 예배도 하라, 기도도 하라, 모임도 참여해라, 다 하라, 교회 열심히 봉사하라. 그런데 내일 하라. 사탄은 자꾸 미룹니다. 여러분, 미루지 마십시오. 미루게 되면 사탄이 곧 침투합니다. 즉시 곧 들어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탄이 유다를 지배하게 된 것과 유다가 밖으로 나간 그 시점이 같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즉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듣고도 거부하여 밖으로 나갔더니 사탄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역행하며 살면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삶을 영어로 하면 뭐가 되지요? 리브가 됩니다. 리브 그러면 떠나다라는 말이고, L-I-V-E, 리브 그러면 삶을 말합니다. 그 삶을 거꾸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E-V-I-L, 악이 됩니다. 이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면 내 삶은 이불이 된다고요. 악이 된다는 말입니다. 사단에게 먹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이 들렸다면 지금 행동하고 지금 행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랑하라는 겁니다. 지금 그 사람을 포용하라는 겁니다. 지금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겁니다. 예전에 영국에서 유다의 얼굴이라는 연극이 상영된 적이 있다고 해요. 내용인즉 누가 가론 유다의 배역을 맡을 것인가 하며 많은 배우들이 여기저기를 찾아다니며 가론 유다 배역을 찾는 이야기인데, 이 극의 마지막이 참 인상 깊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 배우들이 가론 유다를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등장했던 모든 인물들이 나와서 관객을 향해 크게 3번 외치면서 막이 내려진대요. 그 3번 외침이 뭐냐면 당신이 가론 유다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가론 유다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가론 유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이 내려진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정말로 내가 가론 유다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채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래서 영적으로 교만하고 내 우월주의에 빠져 살아가고 있다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여전히 욕심부리며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회개할 기회가 있음에도 그 회개할 기회를 자꾸만 뒤로 미루며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정말로 가론 유다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이런 모습을 정직하게 한번 내려놓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진실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우리 남은 한 주간, 아니 일평생을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보겠습니다라고 다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 우리 헤아리시고, 그 헤아리시는 그 주님이 내 마음도 헤아리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지요.